전 세계적인 코비드 19 재앙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과 또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감안해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픈 마음을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셔서 외출하기가 버거운 우리 어르신들,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자녀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 상황은 이제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마침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대창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을 등급으로 나눌 때 1에서 6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팬데믹은 6등급에 해당하는 전염병으로서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에서만 창궐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대륙에서 창궐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재앙일 경우에 선언하는 것인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68년 홍콩 독감이 유행했을 때 첫 번째로 선언되었고 2009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인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로 선언했고 이번이 바로 세 번째인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에서 발병한 이 신종 코로나는 우리나라에 발병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한국이 진정 국면에 이르게 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 유럽을 강타하고 또 중동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두 분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 아프리카에도 이 상륙을 했는데 의료진이 너무 취약한 까닭에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자가 5천 명 가까이 됩니다. 참으로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을까? 사람들은 재앙이 오면은 그 재앙의 원인자로 삼아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면 심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현 정부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잡혀가려고 할 때 한 특정 집단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밀주의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신천지 때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사악함과 사회적인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오늘의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사악함과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 2040에 의하면은 어두운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빠른 기후 변화와 심각한 국제 질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19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인 그레타 툰베리는 현재를 기후와 생태계의 비상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붕괴, 생태계 파괴, 더 나아가 경제적 불의로 인한 재앙과 피조물의 위기 상황은 인간의 탐욕과 바로 죄악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각국의 정부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이정표가 되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인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장면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수도로서 아주 악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그 나라의 사람을 타국으로 이주시키고 타 민족을 강제로 끌고 와서 그곳에 살게 함으로 종족 말살 정책을 펴는 그런 나라이고, 니느웨는 바로 그런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도성인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회개한 그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재앙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말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그 사흘길을 다녀야 다 다니는 이 니느웨 이 도성을 하루길을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아, 이제 너희들은 40일이 지나면 다 멸망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때 왕을 비롯해서 높고 낮은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을 했는데 심지어는 젖 먹는 나이까지 금식을 하고 짐승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냥 금식을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높고 낮은 사람을 불문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 젖먹이까지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면하는 길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 그의 부인 이세벨을 끼워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목을 붙여가지고 불량자를 시켜서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들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악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경고의 매를 틀어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경고의 매는 무서운 재앙이 됩니다. 그때 그 재앙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재앙을 면하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재앙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후진국도 선진국도 가리지 않습니다. 대륙도 가리지 않습니다. 신분도 가리지 않고요. 어느 총리 부인도 걸렸잖아요. 신분도 가리지 아니하고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뾰족뾰족한 성당들, 저 유명한 이탈리아의 수상도시인 베네치아, 프랑스의 에펠탑, 페르시아의 궁전, 루브르 박물관 등을 보러 오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의 축구장, 저 미국의 야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앙 앞에 인간의 바벨탑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왕국에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죄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죄악,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권력과 물질을 독점해서 자꾸만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와 이 갑과 을의 구조를 만들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악들,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북극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지구촌의 이상 기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혜택과 선물은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석탄 채광이라고 분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석탄 세계 수출 1위가 호주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호주는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가 낳은 비극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런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독점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 갑이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사악함,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이 재앙을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며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아, 40일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는 다 멸망한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그 기분 나쁜 말씀이잖아요. 멸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포된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나 우리는 사건으로 만나서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언제든지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객체가 되어야 우리는 그 말씀을 인격으로, 사건으로, 체험으로 경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을 경험한 우리들이 인격자가 되고 인격적이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언제나 관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객체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주체가 되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집니다. 인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나도 모르게 어느덧 문자가 되고 나의 연구의 대상이 되고 분석의 대상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내가 지배하고 독점하면서 말씀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폭군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얽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마침내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의 완전한 계시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끄럽지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제주도에 있는 수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지금도 누구를 죽이자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객관하여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강단이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분석하려고 평가하려고 하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사건과 경험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이 나오는데 두 천사가 멸망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롯의 사위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전하는 말씀, 그 전한 말씀은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선포되는 요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믿고 받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게 하고 그 땅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에스라 9장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며느리로 삼아요. 통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을 서고 있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는 에스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홀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올라옵니다. 그들이 이방 여자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누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이 회개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이단처럼 나 욕심을 위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고, 누군가를 찾아가라 섬겨라 그러면 섬기는 거고,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믿음으로 재앙을 면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재앙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재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요나는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거든요. 저 악의 도성인 그 니느웨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가?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냄새가 나고 그러하였겠습니까? 깜깜하고 끈적거리고 그야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서 2장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요나를 토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뱃속에서 죽어서 그 물고기의 배설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요나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재앙을 면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어느 성도님 큰 사업을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사업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큰 그 경제적인 타격과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방을 해서 대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족이 매일 9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 고통을 이겨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재앙을 면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한 기근과 블레셋의 압제로 고통을 받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민족 말살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국민이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유대민족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이 재앙을 면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을 보시면 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부르짖는 겁니다. 고통 중에, 오늘 우리는 고통 중에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걸 알고 매일매일 오전에 모여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전 교회가 우리의 욕심과 사악함을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온 가족과 함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 주시고 그래야 속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 전염병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넓은 곳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앙을 면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사악함을 자복하고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이상 타자화하지 말고 말씀이 주체가 되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놓인 이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완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